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일 텐데요. 혹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쩌면 퍼즐의 절반만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양쪽에는 두 명의 거장이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민족의 정치적 포로 상태라고 보는 톰 라이트.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실존적으로 분리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김세윤 교수입니다. 이 둘의 관점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먼저 톰 라이트부터 한번 만나보죠. 이분은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인데요. 그의 해석은 현대 신학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들어보시면 진짜 그럴듯하다 싶으실 거예요. 라이트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민족 전체의 회복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던 시도들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라이트가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아주 강력한 증거를 하나 딱 내놓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라이트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대한 그림에 끼워 맞추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그 해석이 얼마나 정교한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해석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 이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다. 아들이 돌아왔다? 이건 바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거다. 어떠세요?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죠? 이 해석 굉장히 논리적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뒤집어집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퍼즐에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신학자 김세윤이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탕자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럼 왜 스스로 집을 나간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 이스라엘은 원에서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자기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탕자는요? 아빠한테 내 목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해서 제 발로 집을 나갔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한 민족의 특별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김세용 교수는 이 탕자를 누구라고 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면요? 그는 말합니다. 탕자는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이라고요. 여기서 아담적 실존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전원이 뽑힌 스마트폰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딱 분리되어 버린 그런 근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이 과정, 창세기 이야기랑 똑같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이 들어오죠. 거기에 인간이 오케이,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볼게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가 제 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요?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비유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자기 주장과 분리의 순간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유한한 자원만 딱 챙겨서 무한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버린 거죠. 이 아담적 실존이라는 게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뿌리 뽑힌 나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막 뽑힌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이 나무,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애매하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뿌리 뽑힌 나무도 당장은 잎이 파릇파릇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땅에서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모든 결핍, 고통, 불안감, 질병, 그리고 결국엔 죽음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뽑혀 있다는 증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죄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선택을 말하는 거고, 그 결과는 죽음, 즉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의 운명과 똑같죠.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런 상태라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생하면 보통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시간의 길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생명의 퀄리티, 즉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보면 오고 있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건 지금 이 죽음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의 핵심 특징이 뭐냐? 바로 플레로마. 우리말로는 충만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핍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정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 그게 바로 플레로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들어가던 그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생명의 땅에 깊숙이 심겨지는 거예요. 결핍에서 충만으로, 죽음에서 진짜 생명으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구원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거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